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날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합독하여서 함께 있는 그곳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오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건축할 때에 어떤 양식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옷은 어떻게 만들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오는 이제 모세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먼저요 오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 건축자를 지명하시는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하에 당신들의 그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부르셔서 성막을 짓도록 각종 성물들과 그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푸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러한 성막을 제작하느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 가축의 그런 가죽을 벗기는 법, 그 가죽을 곱게 잘 말려서 건조한 광야에서도 오랫동안 보존하는 그러한 방법 등, 또한 옷감을 짜는 기술과 옷감을 아름다운 색깔로 염색하는 그러한 기술, 금속과 각종 보석들을 미세하고 정교하게 세공하는 그러한 기술들, 또한 나무를 깎아서 아름답게 조각하는 기술, 그리고 각종 식물의 열매들을요 세밀하게 갈고 찢어서 그 가루들을 배합하는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술들은요 400여 년 전 유목생활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무려 400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염색술, 금속 가공, 목재 가공, 보석 그런 세공, 또 심지어는 식품 가공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의 그 재료들을 배합하고 만드는 기술 등 이런 것들이요 각종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당신의 거룩하신 그러한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요 합당한 자를 택하셔서 거기에 귀한 직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성막 제작에 적합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해서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성막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찬양과 경배의 중심지요 당신이 임재하실 그러한 거룩한 처소를 짓는 데는요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기술만으로는요 그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과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일까요? 먼저는요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지명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름이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그것을 나타내 주던 이런 히브리 사회에서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행실을 분명히 알고 그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거나 회심의 전인격적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 이름을 바꾼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브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 일꾼으로요 지명되어 부름을 받은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한 신앙과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자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요 옳은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막 갖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옳은 자라고 인정받는 그 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자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고 근신하는 그러한 준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높이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세우시는 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 제작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막 제작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재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들에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재능들을 더욱 완전하고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뒤에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입었다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그중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 즉 은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 재능과 지혜, 그리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는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대적 사탄의 그러한 회방을 쳐부수며 이루어 나가야 할 신령한 영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괴계와 능력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사를 충만을 가지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금방 지치게 되어져 있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간적인 재능이 없으면 또한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일들을 정말 악한 사탄의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면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일체감을 가지고요, 화목하고 연합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 한 사람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살렐과 같이 일할 오홀리압을 함께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요,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부족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주 안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들은요, 서로 연합하고 화목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사역을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요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점에서 실패하여져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샀고 또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이런 점을 간과하여져서요 자칫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요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만을 최고로 여겨졌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손이 발더러 아무 쓸데없다 하는 식으로요 성도 간에 서로 불화하고 시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은요 결단코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가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고기 잡는 그물의 어느 한 부분이 찢어진 것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는요 주 안에서 일체감을 가지고요 서로 연합하면서 화목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과 신앙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것은요 당신이 명령하신 것, 즉 성막 건축을 다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라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요 순종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인내도 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제해버린다면, 없애버린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충성은요 허탄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수고는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의 탐심을 위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요 사탄을 향한 수고요 또한 충성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드리는 사울왕의 제사를 꾸짖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겸손하셔서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다 모든 것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축들 중에 좋은 그것을 그가 살려두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과연 제사 드리는 것이 좋아하게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모양이로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측근에서 그 통치자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도요, 얼마나 큰 자랑이요 또한 영광이겠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지금도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요, 정서리의 남 항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금치 밭을 갈아서 부모를 공양하던 효성이 지극한 두 정씨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요, 각기 서리와 비장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 벼슬을 나라로부터 하사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비장 직책을 받은 동생은요,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도요, 그는 염색업을 그가 겸업하여져서 하게 됩니다. 또 서리 직책을 받은 형은요,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요, 결국 국민의 생업을 침해하는 일이라해서 동생이 소유하던 그 남항아리를 모두 깨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국가 공직자의 청렴 결백한 삶을 일깨워주는 속담인 것입니다. 이 속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에게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직책을 하사받았어도요,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데,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보면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성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요, 가장 먼저 그것이 제정되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정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몸소 그것을 준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대에 이스라엘 유대인 율법학자들은요, 6천여 가지나 되는 그런 전승중 중에요, 613가지로 요약한 유전 가운데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조항에 가장 많은 항목을 할애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성경에 언급된 안식일 준수 조항의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 취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불 피우는 일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 노동은 물론하고요, 매매 행위나 운반 행위가 다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은 노동은 물론 매매행위, 운반행위 자체, 이 모든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안식일에는요, 추수와 타작이 금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어요.
자, 안식일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지금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직접 또한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런 의료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것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안식일에는요, 규정 이상의 여행이 금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처만 다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후대의 안식일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외에는요, 사적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어떤 일도 삼가했음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카비 통치 직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투를 포기한 채 수리아 군대에 의해서 일개 부대가 집단으로 학살당할 정도였다고 외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안식일 준수는요, 곧 그들 신앙의 전부요, 또한 생명과도 동일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철저하게, 심지어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을까요? 신약에서는요,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안식일 준수의 의미와 그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신 이후 오늘날까지요, 그 의미와 그 정신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몸소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그 규례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요, 각종 절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지 아니하신 그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경우는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던 날 친히 제정하신 성일로서요, 모든 성일 가운데서 최초로 제정된 성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안식하심으로써 당신이 정하신 안식일 규례를 친히 준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은요, 모든 성일 가운데서도요, 가장 으뜸되는 성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
그날을 이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요, 여러 절기와 명절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요, 매우 성대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또 지내곤 합니다. 추석이나 우리가 설을 지내기 위해서요, 전국이 떠들썩하게 일대 홍역을 치른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실로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관습에서 나온 이런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한 달 혹은 1년을 두고요,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몸소 지키신 이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성도가 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분명한 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안식일은요,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그들이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올바른 신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요 분명히 할 때 인간은 세상의 허탄한 우상을 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고 성취하실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요, 하나님과 그 외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요, 결국 안식일 준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요,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임은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준수는요, 영생이요, 안식일 규례를 거역하는 것은 멸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영멸, 영원한 멸망을 가늠하는 안식일 규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대대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받은 모세 당시의 언약 1세로부터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계하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서 당신이 주신 그 안식일 규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주의 날을, 이 안식일을,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저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 성도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 성도들은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 안식의 모습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무릎 위에, 하나님의 앞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안식을 누린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주를 위해 당한 세상 모든 수고를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서요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을 보내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세상 일로부터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서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백성된 자 가운데서요 어느 누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 안식의 축복을 마다하며 그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약의 안식일은요 이제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것이 주일로 대치되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게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식일 준수 규례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일 성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의 가르치심대로요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일 성수를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 예배 출석으로만 주일 성수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일 하루를 지내야 할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나머지 6일간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주일 성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 주일 성수가요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절기보다도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절기가 바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끝까지 최우선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절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절기 또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절기들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년에 52주입니다. 52번의 그 주일을 우리가 지켜나아갈 때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은사를 확실히 알고 또한 개발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올리압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더하여짐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 이 세상의 일, 자기 자신만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쉬어야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이 쉽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렸던 이 묵상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의를 온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종식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주현 우리 성도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면, 오늘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섭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박정아 사모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박정아 사모님께서 유방암을 갖고 계셔서 지금 수술하고 지금 이제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정말 악성 중에 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한국중앙교회 또한 또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박정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수술한 부분들이 잘 회복되고 치료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 사역지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후 3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의를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처음 이셨던 주님이 처음 제정하셨던 아버지와 또 대대로 아버지와 그것을 지킬 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아버지 이 성의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주의 입술을